도시는 늘 소란스럽습니다. 차 소리, 휴대폰 알림, 멈추지 않는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숨 가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쌓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눈은 화면을 향하고 손은 계속 무언가를 쥐고 있으며 마음은 늘 다음 일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한가? 그 질문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대의 평화는 밖에 있지 않다. 그대의 쉼은 항상 그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는 단순히 조용한 환경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란 혼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중심이며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한다. 앞서가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채찍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대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가?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현대인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숨, 이 고요 속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춰 서서 그대의 마음을 보라. 달리는 자는 길을 잃고 멈춘 자는 길을 찾는다. 현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무언가를 멈추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 보일까 두렵고 조용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용기입니다. 혼란과 욕망이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줄도 모르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고요는 멀어진다. 부처님은 마음의 자각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각은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느끼고 지금 나는 어떤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지친 삶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메시지는 현대인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대는 이미 괜찮다. 그대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끊임없이 더 나은 무엇이 되려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이자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수용입니다. 삶을 완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고 믿는 시대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존재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자비로워지고 욕심 대신 고요로 채워질 때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바빠요. 조용할 틈이 없고 쉴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고요할 틈도 없이 쫓기듯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고요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는 순간순간 선택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어지럽다고 해서 세상이 소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소란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 안의 북적임 속에서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잠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일터의 분주한 회의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틈, 그 작은 순간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 됩니다.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합니다. 한 번에 2가지, 3가지 일을 처리하며 시간을 아끼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동시에 2곳에 있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 멀리 과거에 머물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모든 진실을 본다. 한 발걸음을 온전히 딛고 나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이 말은 작은 행위 하나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걷는 걸음, 찢는 손, 차를 마시는 순간 그 무엇이든 마음을 실어 행하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이 차의 온도는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 향이 나에게 어떤 평화를 주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표면이 아닌 깊은 중심에 닿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행주자와 어묵동정싱 주조워 유모동징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더 자주 멈춰야 하며 소란스럽기 때문에 더 깊은 고요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SNS 속의 삶, 타인의 성공, 끊임없는 외부의 기준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환상이다. 그대는 누구와도 같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대가 될 수 없다. 꽃이 피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 끝자락에 어떤 꽃은 늦가을에도 고요히 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꽃과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꺾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무명무명 알지 못하는 어둠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그 어둠을 걷어내는 첫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나의 속도로 걷고 있으며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고요한 수용이 자기 안의 소음을 줄이고 세상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생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너무 많이 쓰여 오히려 그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모으는 일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얻는 일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남보다 앞서 나가는 데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보다 먼저 행복은 고요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기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마음의 고요라고 부르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기쁨이 피어나고 기쁨에서 감사가 생기며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고요로 되돌아간다. 이 순환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고요를 찾는데 너무 먼 길을 떠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멋진 사람이 되려 하고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낮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찾는 평화는 이미 그대의 발 아래 놓여 있다. 다만 그대가 멈추지 않을 뿐이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에서, 바람이 스치는 창가에서, 창밖의 나무와 하늘,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조차 우리는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마주할 수 있는 멈춤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요구받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늘 뭔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더 나은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온전하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온전함은 겉모습이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 안에 수많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고요하지 않기에 그 아름다움을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도, 평화도, 행복도 결국은 지금이라는 순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에 완전히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덜을 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살아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현대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마음이 여전히 느낀다는 것, 이것은 이미 완전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행복은 무언가를 이룬 상태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누구보다 앞서가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았다는 그 깊은 위로와 안도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고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고통은 사람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관계에서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고요를 흐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배웁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그대의 수행을 도와주는 스승이다. 이 말은 매우 깊고도 고요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좋은 인연도, 괴로운 인연도 모두가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을 닫게 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은 관계 속에서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하고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대는 상대의 말에 왜 그렇게 아팠는가? 그대는 그 침묵을 왜 오해했는가? 그대는 왜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는가? 이 모든 질문 속에는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지 않은 채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갈등은 무심코 던진 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올바른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인가? 유익한가? 부드러운가? 때에 맞는가? 자비로운가? 이 5가지를 지키는 말이 바로 고요한 관계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의 조건은 상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거친 말 뒤에는 늘 후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은 많은 말을 이긴다는 가르침도 남기셨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치는 침묵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나오는 침묵, 그것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가장 큰 지혜를 담은 언어입니다. 현대인은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말로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은 오히려 말보다 깊다.
한 사람의 고요한 눈빛, 한 사람의 조용한 배려, 한 사람의 따뜻한 존재 자체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을 아끼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오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현대는 대화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진심을 나누는 말은 점점 줄어든 시대입니다. 그 진심은 빠른 반응 속에서가 아니라 깊은 고요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평화라면 그대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피어난다. 관계의 평화는 상대를 바꾸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요한 사람이 될 때 피어납니다. 그 고요는 말의 무게에서 나오고 마음의 중심에서 자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고, 내가 고요하면 상대의 다툼도 내 안에 씨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단 한 번 사람을 만난 후 잠시 멈추어 내가 방금 던진 말은 평화였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켰는가?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고요에 가까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음은 여전히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고독과 불안은 더 깊고 조용하게 퍼져갑니다. 밤이 되면 문득 찾아오는 공허, 성공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 사람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현대인이 아무리 애써도 지우기 어려운 존재적 불안입니다.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십니다. 밀어내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괴로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현대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곧바로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감정을 잊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요란 그 감정의 한가운데에 멈춰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그 두려움은 정말 실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마주할 때 우리는 괴로움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괴로움 너머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삶의 상처와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더 깊은 자비로 이끌 수 있다는 진실. 현대인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져야 보이는 것이 있고 아파야 잘하는 것이 있다. 마음이 부서질 때 우리는 진짜 내면을 만납니다. 그 깨진 마음 틈으로 빛이 스며들고 고요가 흘러들어옵니다.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고요한 지혜입니다. 고요는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아무에게도 어떠한 세상에도 빼앗기지 않는 존재의 근원적인 쉼입니다. 부처님은 그 쉼을 열반리의 파이라 불렀습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자가 느끼는 절대적인 평화와 해탈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고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는 내 안에 있고 그 고요는 지금도 숨 쉬고 있으며 그 고요는 단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메시지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